구약성경 123페이지 정도에 있는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같이 읽습니다.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강의 44번째 시간 한계를 알게 하시는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 철학자이자 철학의 아버지라고 칭송받는 인물이 있으니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했던 명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명언 중 하나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했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고대 그리스 델포이 신전에 새겨진 경구였고 소크라테스는 이 경구를 자주 인용하며 자신의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 경구를 계속해서 인용했던 이유는 단순히 내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라는 의미를 넘어서 인간의 내면적인 가능성, 영혼의 가치를 깨닫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 보았기 때문이고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진리를 탐구하는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삶과 상당히 유사하기도 합니다. 흔히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기도 하고 또 이 내용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그 어떤 사도들, 어떤 선생들보다 더 수고해서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성막에서 제사가 드려지는 번제단, 그리고 성막의 테두리 역할을 하는 성막의 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의미는 인간의 죄를 흠이 없는 그 짐승에게 전가를 시켜서 그 짐승을 죽임으로 나 자신의 죄를 대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막의 뜰은 일종의 구분선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이 번제단과 성막의 뜰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에 대한 일종의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번제단과 성막에 대한 뜰의 개념을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번제단을 통해 발견하는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뜰을 통해 발견하는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계의 극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번제단을 통해 발견하는 한계, 성막의 뜰을 통해 발견하는 한계, 그리고 이 한계들의 극복,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번제단을 통해 발견하는 한계입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번제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만들라고 했던 번제단은 정사각형의 아카시아 나무에 놋쇠를 입혀서 만든 단입니다. 여기서 그 놋쇠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 번제단의 구석 네 군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세워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뿔입니다. 그리고 이 뿔은 성경에서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저 번제단 위에 태워지는 제물로 그 죄가 심판이 되고, 그리고 그 죄가 심판됨으로 그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일종의 그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이제 각을 뜨고, 각을 뜰 때 나오는 모든 피는 모아서 저 번제단의 밑부분에다가 전부 다 뿌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내 구석에 있는 뿔에 바르고요, 그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저 번제단에다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가루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태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단이라는 것은 죄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근데 그 죽음을 당사자가 직접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제물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그 제물을 죽임으로 내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일종의 상징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번제단의 어떤 영적인 의미보다는 좀 번제단을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지를 좀 고민하고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자,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번제단에 이 번제를 하루에 몇 번을 했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8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불살라 바치는 제사는 다음과 같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을 날마다 2마리씩 날마다 바치는 번제로 바쳐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 번제는요, 하루에 2번 해야 했습니다. 아침에 해야 했고 저녁에 해야 했는데 이때마다 흠이 없는 1년 된 어린 순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번제에 바칠 어린 양을 어떻게 잡냐?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직접 그 어린 양을 잡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연 몇 번이나 이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리고 이 제사에 사용되었던 어린 양의 개수는 도대체 몇 마리였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을 때를 어림잡아 기원전 1000년으로 우리가 대략 잡는다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때를 시간적으로 계산했을 때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침 저녁 매일 어린 순양, 흠이 없는 순양 2마리로 이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이 우리가 계산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이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은
이 성막 안에서 도축이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 그 번제를 드릴, 제사를 드릴 그 번제단에 어린 양을 가지고 가는데 그 어린 양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칼로 찌르겠죠. 칼로 찔러서 피를 뺍니다. 자, 그럼 그 어린 양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비명을 지를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여기저기 흩어지면서 그 제사를 준비하는 환경은 피비린내가 일어났을 것이고,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도 사실 그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루에 2번씩 드려진 이 번제단에는 얼마나 많은 짐승의 비명들과 얼마나 많은 핏자국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번제를 드리는 현장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은혜롭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참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그 돼지나 소를 키우는 농가에서 그 돼지나 소를 잡아야 합니다. 옛날에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는 망치로 돼지나 소를 때리기도 하고 직접 칼로 쑤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인간의 그 윤리적인 개념이 발전함에 따라 동물의 복지에 관련된 법도 굉장히 많이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도축업자들이 그냥 도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도축을 하냐면요, 대표적으로 2가지 방법을 사용하죠. 하나는 전기 충격으로 다 실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실신시킨 돼지와 소를 이제 도축을 하는 거죠. 그 짐승이 반항하지 않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또 전기 충격을 하는 것 방법과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CO2 가스를 주입시켜 가지고 그 CO2에 완전히 이제 매몰돼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나 돼지에게 최대한 덜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서 이런 방편이 도입이 되는 거죠. 자, 현 시대에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나마 돼지와 소의 죽음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눈살을 찌푸리지 않아도 되지만, 당시 기원전 1000년대에 이르는 그 시간에 여러분, 어린 양을 잡는 그 현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내 죄를 회개하기 위해 그 제사를 드리는 현장은요, 사실은 굉장히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현대 같은 CO2 기술과 전기 충격 기술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 죄를 사하는 행위로 드려야 하는 번제 자체에는 실제로 짐승들의 끔찍한 죽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죄 사함을 위한 번제에 이런 끔찍한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일까요? 그 이유는 죄의 문제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고, 심판의 문제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라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잔혹한 것을 좋아하셔서 인간을 잔혹하게 괴롭히시는 것이 아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판이 필요하고, 그 심판에는 피 흘림이 필요하고, 그 피 흘림에는 비명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에 2번씩 지켰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인간의 노력 자체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들라고 하신 번제단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사실, 아무리 많은 제사를 지냈어도 그 제사들이 모든 죄의 영향력을 뿌리칠 수 없다는 사실, 이 죄의 문제는 그냥 지나가는 것, 그냥 덮는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피 흘림과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2번째, 성막의 뜰의 한계입니다. 이어서 성막의 뜰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막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성막의 뜰을 좀 살펴보려는데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 성막 스토리에 등장하는 성막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대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만들라고 하신 성막은요, 저렇게 성막의 뜰이라는 하얀 테두리가 있고, 문은 동편의 한쪽에만 이루어져 있고요, 그 문 왼쪽에 아까 우리가 방금 나눴던 번제단,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난 뒤 손을 씻는 물두멍,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다뤄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외곽에 있는 성막의 뜰이에요. 자, 성막의 뜰의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의 뜰의 사진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신 세마포 휘장은 새하얀색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아주 깨끗한 가늘고 고운 배실로 만든 세마포 휘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마포 휘장의 모습은 마치 성막이 깨끗하고 거룩한 집이라는 사실을 알려줌과 더불어 깨끗하지 않은 죄인은 절대로 출입할 수 없는 무언의 사인을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만 지정하셨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성막의 뜰이 쳐져 있는 상태에서 오직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는 바로 동쪽으로 난 출입구였어요. 역시 사진을 보면요. 자, 성막의 뜰이 디귿자로 테두리가 만들어져 있고 동쪽에 문이 있었는데 저 문으로만 이제 유대인들 그리고 제사장, 대제사장이 출입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성막의 문을 동쪽에만 내셨냐? 지난번에 여러분들과도 한번 나눴지만 이 성막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어디로 쫓겨났었냐? 에덴 동산 동쪽에서 쫓겨났었고, 거기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동쪽에 천사와 불칼이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의 테두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지 않는 세상을 구분짓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성막의 뜰은 일종의 구분과 경계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새하얀 세마포 휘장으로 그 테두리가 만들어져 있고, 이 성막 안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만 출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세마포 휘장이라는 테두리 안에는 또 다른 테두리들이 있었어요. 어떤 테두리들이 있었죠? 그 유대인들이 다 들어가서 성소에 유대인들이 다 들어갈 수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 성소의 안에 지성소라는 또 다른 장소가 있었는데,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시간으로 제사장들 중에 대표격인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마저도 자신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지성소 안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만들라고 말씀하신 이 성막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 마치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유대인들이어야만 성막의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고,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제사장들 중에서도 가장 거룩의 의무를 유지해야 하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마포 휘장과 성막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더 거룩해야 돼, 너희들이 더욱 경건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혹은 이 성막의 내용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시는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잘 듣는 사람만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인가라는 오해 말이죠. 정말 그럴까요? 이 세마포의 휘장과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이런 단계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너의 공로에 따라 너는 내가 들여보내주고 너는 공로가 없으니 너를 내치겠어라는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단계를 만드신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마포 휘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구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리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의 중요성을 표현하시는 일종의 방법이라는 것임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죠. 가족이 있고요, 또 친구가 있고요, 직장 동료들이 있고요, 또 동호회를 하시는 분들은 그 동호회 회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말 다양한 관계들을 맺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관계들 속에는 이런 사이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편하게 인사하고 밥 한 끼 정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인사하고 밥 한 끼 먹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인사하고 밥 먹고 내 고충과 고민을 털어놓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을 위해 내 시간, 내 물질, 심지어는 나의 몸까지도 전달할 수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밥 친구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정말 베스트 프렌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베스트 프렌드를 넘어서 너와 나는 한 몸이야 라고 말하는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렇듯 관계에는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늘 코리아 서킷 직원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해 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다양한 관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랑은 밥은 같이 먹어도 되지만 이 사람에게 내 비밀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 그리고 이 사람에게 내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서줄 수는 없어. 하지만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담보나 보증을 서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가족이 될 수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이 관계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향한 신뢰와 사랑, 우정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사람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밥 먹는 것까진 괜찮아요. 같이 직장에서 일하니까 이 사람이랑 밥 한 끼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내 비밀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아직 이 사람에게는 내 비밀을 털어놓을 만큼의 사랑과 친목과 우정의 관계가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사람과 같이 밥을 계속해서 먹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부류에 종사하기 시작하면서 저 사람의 고충을 알고 내 고충을 저 사람이 알 거라는 신뢰가 생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슬며시 저 사실은 이게 고민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고민을 털어놓는 관계가 더 깊어지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 돈을 빌려줄 수 있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관계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눈빛만 봐도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고 말투만 들어도 오늘 그 사람의 기분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마포 휘장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따르면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된다. 자, 이 약속을 이스라엘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한 것을 요구하시죠. 어떤 것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일을 자기 독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민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 사는 것. 그리고 나의 고민을 털어놓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죠? 너의 삶의 전부를 책임지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서 하나님의 어떤 카리스마적인 인도하심도 좋지만 하나님의 카리스마적인 인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전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내 시간과 물질과 몸을 하나님께 의탁드리기를 소망하는 진정한 사랑의 한 몸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요구를 잘 알지 못했죠. 그래서 어떤 죄를 저지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실 무렵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다가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섬길 하나님을 만들어 주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10계명의 제2계명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지 얼마나 지났다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채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끊임없는 반복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믿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치료가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 죄를 저지르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회개하고 회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사이클이 지속 반복되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은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사람의 힘으로는 형성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많은 번제를 드렸어도,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 예배를 했어도, 심지어 1000번이 넘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기 시작하죠. 내 노력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착각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내 노력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좀 좋게 봐주시겠지라는 나의 의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 번째, 한계의 극복입니다. 번제단을 통해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그리고 성막의 뜰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냈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시나 그리고 탈무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법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들었죠.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잘 지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해, 나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왜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그 예배의 행위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가 아닌 나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예배해 라는 외식의 모습으로 스스로의 의의를 높이는 방식으로 왜곡되어 버린 것이죠. 그렇게 무려 약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같은 실수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 사람들에게 죄의 문제를 너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희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나의 예비한 계획으로 이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한 인물을 통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인물은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없는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에 2번씩 자기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흠이 없는 어린 순양을 아침에 저녁에 2번 죽였던 행위와 같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죄 없는 자신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찢기고 피를 바닥에 완전히 흘렸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자기에게 상달시키고 죽은 뒤에 그는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히브리서라는 신약 성경의 기자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칸 장막에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들어가서 제사 의식을 집행합니다. 자, 이 첫째 칸 장막이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성소입니다. 그러나 둘째 칸 장막은 지성소입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때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바칠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것은 첫째 칸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음에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 장막 제의를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의식 집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행위 자체로도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죄 없는 상태로, 완전하게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의 말씀이 좀 살펴봅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들어갔죠. 그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온 인류를 대표하시는 대제사장으로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심으로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에 2번씩 번제단을 했던 것처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행위를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자기의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사함의 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함 때문에 늘 신음하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정죄함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유대인과 같은 신분도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같은 고귀한 거룩함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차별의 문제가 누구로 인해 해결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해결이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을까? 매일 고민하고 율법을 만들어서 노력했던 그 율법학자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행위를 이제 우리가 따라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더 이상 그렇게 예배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해 보시면요,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즉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만들어내지 못하는 내 자신의 한계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됐다라는 것이죠. 나의 죄의 문제를 나의 죄의 문제가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우리를 구원으로의 길로 인도하고,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나님을 향한 길,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문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마 교회를 다니시거나 교회를 다닐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나 모두 똑같이 경험했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어요 라고 결단했던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현상입니다. 자, 그럴 때면 대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저지르네. 내가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신앙생활 참 어렵다. 그냥 교회 때려치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교회를 때려치죠? 나도 이런 내가 너무 싫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이랑 약속했는데, 내가 다시는 이거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는데 여전히 그 행위를 또 저지르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 내 스스로도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우리는 모두 내 자신의 한계를 절절히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 의지로 끊으려고 했고, 분명히 내 의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아니 난 이렇게 노력해도 이 문제를 여전히 해결 못해? 나 왜 이래? 나 정말 경멸스러워. 내 자신이 너무 혐오스러워 라는 경험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해결해 줬다라는 것을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여전히 이 죄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그 의지가 성공의 열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라는 믿음은요, 우리에게 바르게 적용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 연약함을 예수는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는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변화는요, 물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예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변화는 내 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신이라는 존재가 신의 지위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나를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을 때, 신뢰할 때,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그 자비의 사랑에 흠뻑 빠지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지었던 죄의 문제에 내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사랑의 존재에 내 시선이 가게 됩니다. 다들 아내가 있으시고 또 남편이 있으시고 뭐 연인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연애의 가장 놀라운 부분 중 하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면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게 될 때 우리는 이전에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게 되는 원리와 같죠. 예수님의 사랑은 이겁니다.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의 부족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조건은 내가 부족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해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랑 친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묻게 되죠. 하나님,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회사에 이런 일이 있을 텐데, 또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이전에는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제발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했지만 그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했던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포커스는 달라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이용했던 나의 삶에서 예수를 위해 나를 예수께 드리는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은 내가 실수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죠. 그리고 그 비전은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만드는 은혜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쌓는 재단이 아닙니다. 스스로 거룩해지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좀 하십시오 라는 어떤 그 거래의 관계도 아닙니다. 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고백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거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요?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요.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케이, 내가 오늘 교회에서 예배했으니까
내 삶의 목표를 세운다. 이번 주 나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좋아요. 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이전이 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회사를 가도 그곳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도 그곳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견인하시고 이끄시고 오늘을 살아내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신앙생활을 그저 율법적으로만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를 억압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생각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경험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